시편 34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지난 4월 뉴스 기사에 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의 항공 운임 채권, 자산 유동화 증권 6,228억 원이 소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 떨어지고 곡간이 바닥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와 차입금만 해도 4조 원입니다. 그래서 유유자산과 비수익 사업을 매각하고 전 직원의 70%가 돌아가면서 휴직하게 하는 순환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항공사가 그러니 저비용 항공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항공사 직원들은 그나마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항공사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월급 영원인 무급 휴직 상태에 들어가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처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권고사직조차도 처리가 되지 않은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 나는 항공업계와 공항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힘들다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은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자는 3년이라도 가지만 가난한 사람은 3년은 고사하고 당장 2, 3일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작고 힘없고 약하고 또 여력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견디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하다가 이제는 도망치는 것도 지쳐서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쳐야 되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다윗의 행적을 계속 추격했었는데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의 추격이 없게 되자 다윗은 자신이 생각한 것이 참 잘했다. 망명한 건 참 잘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제 찾다가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한 600여 명의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600여 명은 남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가정들마다 속해 있는 딸린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느 한 지역에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래도 경계하기도 하고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이 땅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의 왕을 찾아갔는데 그 땅의 이름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다윗과 몇몇 사람들이 함께 왕을 찾아서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불사 하필이면 이 블레셋 땅의 처음 밟은 그 지역의 땅은 바로 예전에 다윗이 쓰러뜨리고 목을 뱉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찾아간 데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골리앗 장군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놈이 바로 우리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천히 원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던 놈입니다. 그런데 저놈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순간 다윗의 얼굴은 새파래지게 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해외로 도망을 했는데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골리앗의 고향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까지 바로 눈앞에 있으니 늑대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사자굴이 된 셈입니다. 다윗은 이대로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이대로 죽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척에서 한번 이 위기를 모면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수염이 깁니다. 그런데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면서 이 수염으로 침을 뚝뚝 떨어뜨리고 손으로 닦아서 바닥에다 문지르고 다시 침을 계속 흘리고 자 이렇게 미친놈 행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게 과연 통할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해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테니까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왕이시여 저놈이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통할까요? 그걸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미친놈을 이 땅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당장 저놈을 쫓아버려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따랐던 식솔들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블레셋 나라를 나와서 다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지?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을까? 내가 왜 허구 많은 생각 중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도 안 믿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통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말도, 그리고 그 상대방들의 마음도 다스리고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시로 쓰게 되는데요. 그 시로 쓰게 된 시가 바로 오늘 34편의 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시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느껴봐라. 그 말이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말로 이야기한들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을 내가 경험해봐야 그래야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겠다. 그래서 이걸 말로써도 전달할 수 있지만 나와 그리고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 이후에 살고 있는 후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남긴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고 굶주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는 성경에 보면 사자를 그냥 사자라고만 쓰지 않고 어린 사자 또는 새끼 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젊은 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냥 사자 또는 늙은 사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셋으로 구분하는데 어린 사자, 새끼 사자는 이것은 아직 정말 어려서 이 어미 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주 강하지만 연약한 이런 새끼, 이것을 어린 사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자는 사자의 그 일생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용맹스러운 바로 이때를 젊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나서 조금 노쇠하고 한마디로 발톱 빠진 이런 사자,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늙은 사자 또는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용감합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먹어도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날쌔고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들짐승을 대표할 때 젊은 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젊은 사자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굶주리고 궁핍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강한 자가 쓰러지고 힘 있는 자가 약해지고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대기업이 흔들리면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힘 있는 자가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말만 해도 힘없는 자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강한 자가 버티지 못하면 힘이 약한 자는 어떻게 버티라는 얘기일까요? 특히나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위태위태하고 시험에 빠지고 나약해진다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은 겨우겨우 믿음을 이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그대로 있어줘야 연약한 사람이 힘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이 꺾어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연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인다면 어린 사자, 새끼 사자 또는 늙은 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줄인다면 다른 짐승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무너지면 도대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가장이 흔들리면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젊은 사자는 젊은 사자 그대로 있어줘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신앙이나 내 판단, 내 결정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만 믿고 살았어요. 내 능력만 믿고 살았고 내 재력과 권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흔들리거나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일까요? 적진에 혼자 뛰어들어서 수백 명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서 싸우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도 못하는 골리앗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무찌르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다윗이 본인이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힘들어서 살 수 없으니까 해외로 도망가자, 망명하자. 하필이면 간 데가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갔는데 하마터면 타향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미친 척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내내 멀쩡했던 사람이 저놈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미친 척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믿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덮어버리시니까 그게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아하, 결국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감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서 들으라. 와서 어디예요? 교회에 와서 들으라. 무엇을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와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면 와서 들으라.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웠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셔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젊은 사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자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힘, 내 능력, 내 권력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결국은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광고를 끝까지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광고 나오면 넘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물건을 살 때 보면 TV의 광고에 나왔던 그것을 산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참 이상한 거예요. 광고는 보기 싫어서 넘겼는데 막상 내가 살려면 광고에 나왔던 걸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이슬비의 옷 젖는 법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뇌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예배드리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예배드리는 것 습관처럼 이렇게 예배드린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놈이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한켠으로 불쑥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나는 왜 해결되는 일이 그렇게 없을까요? 나는 왜 안 되고 꼬이는 일이 이렇게 자꾸 많을까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왜 문제가 항상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주어지는 걸까요? 와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보다도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젊은 사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젊은 사자는 아무리 힘과 권력과 능력과 재주와 또 모든 걸 가졌어도 결국에는 궁핍하여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오를까요? 젊은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생긴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 맛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리고 궁핍하면 젊은 사자가 아닌 다른 동물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젊은 사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질까?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 그래서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 왔는데, 그런데 결국에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이 결국이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들이 흔들리면 약한 자들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자들이 망한다면 없는 자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면 젊은 사자가 아닌 늙은 사자 또는 어린 사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젊은 사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맛을 계속 유지하고 그 맛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